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의 광야의 길을 다 마치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편이고 시편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깨달았던 귀한 그 깨달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맨 처음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바람과 같이 짧은,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로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어찌 생각하면 짧지 않은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찰나와 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이 결코 긴 것이 아니었다고,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돋는 풀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속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그 시간들을 가볍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람과 같이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2021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차가오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했던 시간들도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라고, 너무 짧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광야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이 모세가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날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의 가치를 깨달아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시간은 한 번 흘러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그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의 날이 귀한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인생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가볍게 쓰지 않으면 정말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한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미리 마음에 정하고
이게 살아가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귀한 일에 쓰겠다고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때가 악하다는 말은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는데 그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 다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면서 살았습니까? 혹 세상의 허탄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미움이나 질투나 원망이나 염려나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다 뺏기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바람과 같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귀한 일에 사용하기로 좀 결단하고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모세는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잘 알았고,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낭비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시간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채워지게 됐고, 또 그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없어도 될 그 징계의 시간, 맴맞는 시간, 훈련의 시간을 그들이 40년이나 보내야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날마다 더 강건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과 같은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징계의 시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다윗의 이 흘려야 했던 눈물의 시간이 여러분 결코 짧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삶의 범죄함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이 더 자유롭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다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도 살지 못하고 징계의 시간, 회개의 시간,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인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과거의 허물과 잘못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이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이 죄책감을 감당하는 데 허비하고 정작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지으면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쌓아 올리는 데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간 자신과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아픈 진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는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알품은 이제 끝이 나고 은혜의 시간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단단히 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날마다 비추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실 것을 날마다 바로 잡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을 세우고 나아가면 언제나 다시금 회복되는데 곱절의 시간이 걸립니다. 회개에는 이 왕복거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때그때 회개하고 바로잡는 것이 인생을 아끼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과 관련된 그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읽으면서 신문을 읽으려고 신문을 펴들었는데 그 신문의 일면에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 자기 동생 로드비그가 죽었는데 기자가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가 죽었다고 기사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정말 충격을 준 것은 그가 죽었다는 오보가 아니라 이 알프레드 그 노벨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기자는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상인,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거대한 부를 이룬 이 사람도 결국 죽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이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고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은 공사장에서 이 사고당하는 이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무 안 좋은 일에 많이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이 노벨이 자기가 정말 죽었을 때 기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망 기사를 쓰려고 하면 자신이 좀 다르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한 일에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평가를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올 한 해 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잡을 만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회개하고 바로잡아서 우리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를 좀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도록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고,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한 이유는 이제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있기에 더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점을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눈물 골짜기를 걸어왔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도움과 은혜를 힘입어 눈물의 날이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되고,
고난의 시간이 변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은혜를,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주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가 귀한 열매들을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주님 그것이 견고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의 길은 좀 피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청년이 이 정년을 앞둔 목사님께 찾아와서 다짜고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좀 당황하셨는지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무슨 기도를 하면 되냐고 그렇게 사정을 물었는데, 이 청년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끄러미 그 청년을 바라보았는데 그냥 문득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청년,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시고 늘 주목하고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네.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단하신다네. 청년이 기도하며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몸부림친 것도 기억하시고 교만하고 게으른 것도 기억하시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갚아주신다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청년에게 달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놓고 세상의 유혹은 좀 이기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좀 귀한 열매 거두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인생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는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정하신 법을 깨달아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롭게 나아갈 그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귀한 일에 좀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우리 인생이 귀한 것을 깨달아 그 인생을 좀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는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